152페이지 3장 존 프랜시스 언약 신학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계속합니다. 자, 좀 그 152페이지 그 하반절 보면은 우선 프레스토는 칼빈의 그 언약 신학 범위를 넘지 않았다는 거, 요걸 좀 일단 전제로 좀 해야 됩니다. 자, 행위 언약의 범주는 보편적이자는 사실. 근데 이제 지위에서 이제 보즈먼은 약간 이제 그 프레스톤의 그 행위 언약에 대한 생각이 조금 약간 좀 핀트가 맞지 않았어요. 핀선 맞지가 않았어요. 중반에 무엇보다 프레스톤의 진술에서 확인되듯이 도덕법의 구속력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까지라는 단서에 의해 제한된다. 그러니까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히 그냥 뭐 인간의 행위만을 가지고 다루자는 것은 아니죠. 행위만을 다루자는 게 아니라 전제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그 전제. 그러니까 이 단순히 이것이 뭐 그냥 지금 여기 보즈만이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치 뭐 이스라엘이 뭐 자기 스스로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못해서 뭐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그것만 생각한다면 안 돼. 일단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으로 저들이 언약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이 율법이라는 게 그런 것이 지금 이제 들어오는 것이지, 임의로 그런 식으로 이제 마치 언약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지금 어떤 도덕적 율법의 도덕적 규율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아주 이것은 복음하고 나중에 연관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또 이것은 행위 언약 외에 또 다른 언약이 있음을 표현하는 것인데, 일단 프레스토는 은혜 언약 자체도 이중적이다 파악했어요. 이중적, 즉 곧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측면이 있고 동시에 조건적인 그런 차원이 있다. 그러니까 전자는 택자들, 그러니까 택자들에게는 은혜 언약 자체가 아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일방적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이고, 조건적인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택자와 물론 모든 사람, 택자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사람이 구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어쨌든 하나님의 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렇게 많은 무리가 있을 때 분명히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자는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너는 나하고 언약을 맺자. 하나님이 아주 강권적으로 언약을 맺는 것이고, 나머지에겐 그냥 보편적 조건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 사람 편에서는, 엄밀히 우리 사람 편에서는 사실 다 조건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분명히 택자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조건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게, 이 조건적이라고 하는 걸 자칫해가지고 또 다 잘못돼가지고 그러면 사람이 꼭 알미니안 교리처럼 아니면 뭐 세미펠라기안처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런 은혜 언약을 우리가 들어가는 거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건적인 것도 그걸 잘 이해하지, 또 프레스톤이 이 은혜 언약을 또 이중적으로 적용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건 좀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복음은 뭐예요? 보편적 선포죠. 복음은 일단 보편적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사람 편에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물론 우리가 택자를 안다면 그 사람에게만 가서 딱 복음을 전하면 괜찮은데 우리는 택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어때요? 보편적 관점에서 일단 쉽게 얘기하면 씨를 막 뿌려대는 거지. 그냥 복음의 씨를 막 뿌려대면 하나님의 어떤 선택적 그 영역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씨를 하나님께서 물도록 그 복음의 씨를 탁 잡아가지고 그가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어때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도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씨 그냥 자체를 그냥 확 뿌려버리는 거야. 무조건 뿌리는 것이. 예. 그래서 프레스톤에 있어 은혜 언약은 신약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복음과 1차적으로 관련돼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구약과의 단절성을 위임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예? 구약과 신약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은혜 언약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은혜 언약입니다. 이건 아주 가장 너무나 기본적인 거예요. 다만 경륜의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이거죠.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에서 약간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어때요? 은혜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아브라함이든 신약의 바울이든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자신에게로 이끈다 이거. 예. 그래서 153페이지 다시 위쪽에 보면 프레스톤이 직접 그 말한 거. 자, 거기 보면은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공로로서 이미 의와 구원을 마련해 놓으셨다. 이게 전제예요, 전제. 이게 지금 프레스톤의 은혜 언약을 말할 때 전제. 이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을 받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 사역의 기초를 두고 그러면서도 이제 누구든지 이게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 그다음에 구원은 역시 뭡니까? 조건적 택자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그 인용 구절에서 딱 나와 있어요. 자, 154페이지 넘어갑니다. 그 중간에 이제 다시 한번 프레스톤의 책에서 직접 인용한 이중적 언약은 다음과 같이 실천된다. 만일 당신이 믿고 회개하면 당신을 구원할 것이다. 이거 조건적이죠. 이건 조건적이에요. 그러나 이 조건적이지만 그러나 택자에게서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택자에게서. 그러니까 만일 당신이 믿고 회개하면 당신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당신에게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는 주체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내가 일을 시작하고 내가 일을 끝내는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의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다. 가능. 바로 이것 때문에 은혜가 뭐예요? 이중적이다. 이중적이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 책에서는 안 나왔지만 여기서 좀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거는 그러면 설교자에게 있어서 그렇다면은 이 은혜 언약을 어떻게 선포하느냐가 이제 문제겠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 이 책에서는 다루진 않지만 설교자가 그렇다면은 이 설교자는 사실은 설교자 편에서는 이중적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설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저 물론 좀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설교자 편에서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제시할 때 조건적이면서도 역시 뭡니까? 저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음의 선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한테 어때?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분명히 조건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때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은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나도 이 복음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구나. 듣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전하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전하는 입장에서는 택자와 일반적 관점으로 다 전해야 되겠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한 가지로 들려야 돼. 뭐예요? 복음은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렇게 들려야지. 복음은 어떤 특정한 택자에게만 들려주는구나. 이게 커버리면은 그럼 어때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나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만 복음이 들려지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제시가 되겠지만 들리는 입장에서는 하나로 들릴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어떤 설교의 기술이겠죠. 그만큼 성경을 진리를 어떻게 전하느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택자들에게 적용되는 무조건적인 차원의 은혜 언약 역시 그 범위가 신자의 삶 전반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칭의와 성화 그리고 뭡니까?
내세까지 미친다고 프레스토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5페이지로 보면은 언약의 약속하는 바 세 종류 뭐냐? 칭의 약속, 성화의 약속, 금생과 내세에 속한 모든 종류의 축복에 관한 약속. 이게 바로 언약이 약속하는 세 종류의 열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언약, 은혜 언약을 얘기할 때 이 세 종류의 열매를 우리는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열매를 제시해서 이 열매를 따먹도록 그들을 이끌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그 하와를 유혹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하기 위해서 설교자는 반대로 사람들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열매를 따먹도록 그 사람들을 어때요? 진리로 설득해야 돼. 설득하고 그들을 오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까 여기 잠깐 냈지만은 삶 전반.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영혼의 구원에만 뭐 모든 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삶 전체. 하여튼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살아있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안에 들어가서까지도 뭐예요? 사실은 이 복음의 언약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자, 15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54. 자, 프레스토는 소위 쌍방적 언약이 가진 성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개념을 포함한다. 쌍방적. 실제로 프레스토는 모든 종류의 신의 협력서를 철저히 배경한다. 이 그러니까 쌍방적 언약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하나님과 마치 거래하는 주고받거니 이런 게 아니다 이거죠. 이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맨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프레스토는 자신이 말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성경의 모든 곳에서 죄인이 회심하고 중생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단독 사역, 곧 그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으로 돌려진다. 모든 종류의 심지어 가장 작은 협력마저도 뭐예요? 인간 자신으로부터 박탈된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코 프레스토는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대한 그 칼뱅의 가르침에 어때요?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같다 이거예요. 같다. 그래서 프레스톤에서 설교에서 그럼 자주 등장하는 순종의 의무에 대한 강조는 그럼 뭐냐? 순종에 대한 의무. 이 순종에 대한 의무. 그러니까 어떤 언약을 제시했을 때 그 언약에 대한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프레스톤이 강하게 강조하니까 이 보주먼 같은 사람이 뭐예요? 이 프레스톤은 칼빈의 언약 개념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뭐 여기서 말하는 건 뭐인가? 언약 신학의 실천적 함의. 간단히 얘기해서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신자가 마땅히 그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알았다면 뭐요? 마땅히 그 언약을 내가 순종하고 그걸 실천적으로 우리의 신앙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 그걸 얘기한 것뿐이다. 그걸 얘기한 것이다. 이게 사실은 청교도들이 이게 굉장히 강점이죠. 청교도들의 강점이 뭡니까? 청교도들의 강점은 여기서 말한 언약 신학의 실천적 함의를 아주 잘 드러내. 이 청교도들은 결코 그냥 어떤 그저 뭐 교리라고 하는 그저 뼈다귀만 그냥 잔뜩 우리 사람들에게 입에 그냥 지어 넣는 게 아니에요. 그 교리라고는 뼈에다가 살을 굉장히 많이 붙여요. 그래서 이 언약을 먹는 사람들이, 언약을 받은 사람이 그 언약 교리라고 하는 그 뼈에 붙어 있는 그 살을 풍성하게 먹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청교도의 강점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부족함은 또 그거지. 오늘날 교회는 뭐예요? 일단 먹을 수도 없는 잘못된 뼈에다가 거지 같은 썩은 고기를 잔뜩 붙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영적 가르침이라는 걸 교회에서 안 받는 게 더 유익일 때가 많아요. 더 많다고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청교도들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뼈에다가 풍성하게 성도들이 영적 양식의 그 고기를 살을 많이 갖다 붙여갖고 아주 영적으로 배가 부르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 언약 안에서 든든하게 쓰지. 제대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빈약하고 그 빈약한 고차도 먹을 게 못 되는 이런 시대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니 순종의 의문이 뭐 이런 실천이니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다고 이런 게.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두 번째 언약 실천의 함의 부분을 좀 봅니다. 자, 설교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프로테스탄은 그것이 교리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교리는 굉장히 정말 우리 신자들에게 실천적인 의미로 가르치기 좋은 그런 내용을 풍성하게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교리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딱딱한 뼈만 그저 던져주고 이거 먹어라 하면은 그걸 누가 먹겠어요?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대다수의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뭐예요? 바로 거기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혹 교리를 알았다 해도 뭐예요? 그 교리의 뼈다귀만 던져주니 당연히 어때요? 먹기가 힘들지, 어렵지. 그러니까 물론 아예 교리도 모르면 더 큰 문제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설교자들은 언약 교리 158편이 넘어가면 설교자들은 언약 교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맺어진 사랑의 관계다 이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 설교를 듣고 마음이 냉랭해지거나 차가워지거나 뭔가 이렇다면 그건 교리 설교가 잘못된 거야. 그런데 교리 설교를 들으면 오히려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자 하고 더 내가 실천적 신앙에서 거룩하고 정결해지고자 한다면 그 설교는 좋은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프로테스탄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교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언약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면 이해하고 가르쳐 줄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는 그 사랑의 관계가 더 돈독해진다. 이거 돈독해진다. 그래서 이런 교리가 없었다면은 그런 하나님과의 돈독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교리를 우리가 증거할 때 우리의 목표는 뭐냐? 단순히 그 말씀의 교리를 내가 바르게 잘 가르쳤다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 말씀의 교리를 어때요? 신자들이 그걸 가지고 그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힘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그들의 심령이 막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도록 그렇게 해줘야 그게 올바른 거란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 다시 이제 행위 언약. 자, 행위 언약. 그 159페이지 보면 이제 두 관점으로 지금 잠깐 좀 나눠요. 첫째,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성을 갈게 찢어 결국 겸손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야. 행위 언약의 기능이다 이것이 첫 번째.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올바른 관점으로 직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 본성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역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이 행위 언약, 율법을 통해서 알지 못한다면 그는 여전히 자신의 본성이 얼마나 진짜 저주받을, 형벌을 받아 마땅한 걸 모르고 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와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죠. 자, 둘째, 행위 언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다. 그렇죠.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행위 언약이라는 건 단순히 두들겨 패는 것만 행위 언약이 아니죠. 뭐예요? 결국은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행위 언약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에게 가지 않으면 소망이 없구나.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죄책, 이 진노, 이 형벌, 이 무서운 저주 이걸 피할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막 두려움과
그런 어떤 공포심. 그냥 그래서 아주 그리스도에게 안 가면은 오늘 밤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렇게 사실은 좀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야 이게 진짜 무슨 각성이고 뭐가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은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기기는 불가능해요. 없어야 안 돼. 일반적 도덕적 윤리적 그런 관점 가지고는 이게 어려운 문제. 자, 우리 두 번째 은혜 언약으로 들어갑니다. 160페이지. 자, 은혜 언약. 자, 우선 칭이라는 제목 아래서 프레스토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 이렇게 말하라. 주님, 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과 맺은 언약 안에 있음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악을 더 이상 기억치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들은 찾고자 해도 결코 발견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이 당신의 언약 안에 일부러 포함되어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 그러면서 맨 밑에는 뭐예요?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당신의 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라. 그리스도를. 주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 언약의 첫 번째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언약 안에 약속하신 의로움을 붙잡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로움을 주여 나의 것으로 그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그 의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절실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제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둘째, 중생을 체험한 성도는 칭의 이후의 성화 단계에서 뭐예요? 동일한 언약.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저번에 지금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그냥 처음에 뭐 중생하고 거듭날 때만 언약이 딱 소용되고 그 다음부터 뭐 버리느냐 이게 아니죠. 우리 구원의 서정 전 영역, 우리의 삶 전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 그 시간까지도 이 언약은 계속해서 뭐예요? 우리를 이 원수 마귀로부터 죄와의 싸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화의 과정에서도 프레스토이 뭐라고 합니까? 부지런히 주님께 나아가 이 약속을 이끌어주도록 요구하라고 프레스토는 권면한다.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성,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 어때요? 신자는 아주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2페이지 넘어가면은 이처럼 칭의와 성화는 서로 구분되지만 그러나 상호 뭐예요? 불가분리 관계를 맺는. 왜 그렇습니까? 언약 그 하나로 서로 뭐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이 칭의와 성화라는 것은 이 언약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칭의와 성화가 두 개가 보이지만 그 밑에 뿌리는 하나의 언약의 뿌리에 지금 다 연결이 돼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칭의와 성화에서 우리는 뭐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홀로 설 수 없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절실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 자 프레스토는 특별히 이제 이 언약을 뭐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적용하라 그러죠. 예를 들면 뭡니까? 모든 압박, 환난, 십자가, 질병, 또 정신적, 육체적 권해 이게 다 뭐예요? 언약 안에서 언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어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자에게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만능 열쇠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류의 뭐 압박, 어떤 종류의 뭐 그냥 환난, 뭐 십자가, 고난, 질병, 우리 육체적, 정신적 고통 막 이런 진짜 그 성경의 그 바울의 표현대로 우겨쌈을 당해도 언약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위로를 구하는 것이
이 언약 안에서 다 지금 생산하고 수유되는 무한한 저장 창고와 같다. 무한한 저장. 이건 무한한 거죠. 무한. 거기에는 뭐 이렇게 뭐 바닥나는 게 없다. 이게. 그러니까 언약은 바닥나질 않아요. 언약은 바닥나질 않아요. 우리가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파면 팔수록 거기서는 계속해서 생명수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언약을 잘 이렇게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이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냥 나아갈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에 무지하고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겠지. 뭔가 불신앙도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브레스도는 언약에 들어오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향해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경고한다. 뭐요? 163배. 사단이 그들을 해할 수 있고 사람이 그들을 해할 수 있으며 짐승들 또한 그들을 해할 수 있다. 또한 모든 피조물도 그들을 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과 더불어 맺은 은혜 언약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 안에 거하지 않는 자체가 뭐예요? 엄청난 아주 그냥 무서운 뭐예요? 무슨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서 이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 책에서 지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신학적인 교리나 사변적인 걸만 얘기하지 않아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나와 있지만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어때요? 힘이요. 밑받침 힘이다. 밑받침. 언약을 풍성하게 가르칠 때 신자들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율법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율법. 자, 164페이지 보면은 프레스톤 자신이 율법적 순종과 복음적 순종을 분명하게 구분한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율법적 순종과 복음적 순종이다. 그러니까 이런 여기 지금 뭐 예를 들면 창세기 17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그 순종 과연 어디에 속할까? 이것은 복음적 완전성에 해당한다. 복음적. 왜냐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은혜 언약의 관계를 맺은 하나님 백성이 요구되는 순종은 율법적 순종이 아닌 복음적 순종이라고 얘기한다. 사실 이 복음적 순종과 율법적 순종이라는 게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불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근본적으로 복음적 순종은 은혜에 속한 순종이고 율법적 순종은 뭐예요? 은혜를 벗어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순종한 것은 사실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순종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냥 이 하나님에게 그냥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이거 형벌 받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거 뭐 또 큰 무슨 뭐 해를 이게 바로 율법적 순종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보면 알지만 아브라함은 사실 어때요? 정말 복음적, 정말 그 중심에서 어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으로서 사실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복음적 순종이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실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순종을 해도 두 종류의 순종이 있겠죠. 이 복음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영광, 또 그리스도의 순전함,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 뭐 어떤 그런 막 그리스도를 그냥 막 그 마음 중심에서 사모하는 게 있는 가운데 순종이 있는 거. 어떤 거는 또 어떤 사람은 분명히 율법적, 그러니까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지만 그냥 어쨌든 안 하면 또 뭔가 찝찝하고 내가 이 불순종해갖고 이것도 두들겨 맞는 거 아닌가, 뭐 또 저주받는 거 아닌가, 뭐 또 받은 축복을 빼앗기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그러니까 이런 율법적 순종은 사실 순종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이런 순종을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한 건 아니죠. 복음적 순종, 복음적 순종.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참된 그 언약 관계에 있다면 어떤 내가 어떤 뭐 죄를 졌다 해가지고 그게 마치 무슨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완전히 뭐 이제 뭐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제 어떤 교통이 없는 어떤 성령의 어떤 그 뭐 무슨 뭐 이제는 뭐 성령이 마치 나를 떠나간다는 식으로 그렇게 여기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은 그런 관점을 우리하고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뭐예요? 철저하게 복음의 온전함, 완전성.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완전히 의지하면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나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나 모자람 자체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애초부터 네가 완전해서 나오라고 하진 않았죠. 그냥 죄 가운데서 나오라 했어요. 죄 가운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를 다닐 때 처음부터 이런 그 복음적 순종을 배우고 복음적 순종에 대한 말씀을 잘 듣고 자라는 사람들은 회심도 빠르고 회심을 해도 별로 그렇게 그 이후에 큰 영적 침체나 이런 게 없는데 율법적 순종에 처음부터 너무 만약 사로잡힌 사람은 복음적 어떤 바른 회심이 어려워요. 바른 회심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혹 회심을 했다고 해도 또 금세 뭐 조금만 자기가 잘못하면 또 뭔가 그냥 막 두려움, 형벌 이런 게 금방 사로잡힌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복음적 순종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복음적인 순종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율법적인 순종으로 지금 신앙생활하는 건지 한번 꼭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아주 우리의 그러니까 신자의 구원에서뿐만 아니라 신자가 믿음 생활하는 전반에 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대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언약 안에 있다면 우리의 그 모든 것은 복음이 이미 완전하게 우리를 위해서 다 어때요? 모든 걸 다 해결해 준 거예요. 굳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복음에 딱 위탁된 것인데 더 이상 우리 스스로가 무슨 어떤 내가 어떤 완전주의에 막 그냥 거기에 노예가 돼갖고 막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건 아직도 복음의 순종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언약과 구원의 확신. 프레스톤 언약 신학에 따르면 언약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목격되는 죄들은 성도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절대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언약의 존폐 여부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불순종, 순종 여부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언약이 내가 이런다고 해서 그 언약이 뭐 변질되거나 저런다고 해서 또 언약의 조건이 뭐 또 달라지거나 뭐 그런 언약이 뭐 수시로 그냥 뭐 변덕을 부리는 그런 언약은 불변해요. 언약은 불변하다. 언약이라고 하는 건 율법도 불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언약도 불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도 불변하지만 은혜 언약 자체도 불변하네.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뭐예요? 그 166페이지 위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사람 편에서 보았을 때 언약의 지속 여부는 사람의 순종 행위가 아닌 순종하고자 원하는 마음에 근거한다. 그것은 사람의 중심에서 그 사람이 진심을 어디로 향하는가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행함의 완전성 대신에 사람의 진실성,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죠. 행위 대신 의지를 수용하시는 겁니다. 의지.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죄인의 의지가 어디를 향하냐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악으로 향하는지 의로 향하는지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 보시잖아요. 보신단 말이에요. 프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의 마음이 진실한 이상 언약은 유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과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선으로 내가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런 마음이 없지만 그냥 억지로 내가 그냥 끌려다니는 건지, 예?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참된 언약에 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없는 것인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레스톤에게 있어서 복음의 완전성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완전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완전하다는 게 참 위로가 돼요. 왜냐? 복음이 완전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 자신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어떤 아무런 위안이 되기 못 되죠. 그래서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거기 나와 있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스도 편에서 모든 공로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의가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의라고 불린다. 하나님 우리 편에 무엇을 구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취하고 적용할 뿐이다. 이게 이제 구원의 확신교리죠. 사실 이 구원의 확신교리가 참 이게 말은 쉽지만은 실제로 신자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적용하는 건 그건 쉽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만큼 이 구원의 확신을 온전하게 믿으려면 내가 볼 때는 이 언약 교리를 좀 풍성하게 교리적으로 먼저 공부를 해야 돼. 우리는 대체로 신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자기의 체험에 근거해서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길을 많이 택해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를 막 많이 드리고 열심히 새벽기도 잘 나오고 열심히 충성하고 그러나 그것은 늘 가변적이기 때문에 흔들려요. 그런 데다가 두면. 그런 데다 두지 말고 사실 이 교리에다 둬야 돼. 말씀에다. 그러니까 좀 더 그런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이 언약 교리를 풍성하게 좀 가리켜서 이 언약 교리가 얼마나 든든한 반석인지 알아야 돼. 바로 이렇게 든든한 반석에 지금 네가 놓여 있다 이거야. 든든한 반석에 지금 네가 서 있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어떤 우리 자신의 행위에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그렇다면은 그것은 아직도 구원의 근거가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뭡니까? 어떤 내 자신의 의에 이제 흔들린다고 보는 거예요.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프레스톤은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도록 도는 몇 가지 중요한 지표를 제안한다. 첫째, 성경에 계시된 은혜 언약. 그렇죠. 내가 지금 말했잖아. 말씀이에요, 말씀. 교리예요. 특히 은혜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의 확신을 제공하는 영원한 근거다 이거.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자들 혹 구원의 확신을 또 약해졌거나 또 사라진 사람들이 있다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봐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 풍요함을 좀 봐라. 그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 다음 성례. 성례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가시적 인증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이 날 위해서 이렇게 찢겨지고 날 위해서 이러한 사역에 하나님의 그 언약이 시행되었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걸 보고서. 세 번째 뭡니까? 성도가 소유한 참 믿음은 자신의 구원 여부를 말해 그된다. 내 믿음이 참 믿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럼 뭐예요? 여기서 몸 안에 여인의 몸 안에 있는 태기에 대해서 잠깐 있지만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작은 움직임, 크고 작은 움직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때요? 알고자 한다면 마치 임신한 여인이 자기 몸 안에 있는 그 태아가 움직이는 걸 느끼거든. 발로 차거나 그럼 이제 그 임신한 여인은 아이가 살아 있구나. 근데 아이가 전혀 미동이 없다. 그럼 이거 사산된 거란 말이야.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뭘 주냐? 진짜 자기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자기 안에 어때요? 그런 그것이 크던 작던 그 믿음의 어떤 동요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걸 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굉장히 이 섬세해요.
이렇게 이게 지금 굉장히 섬세하다. 이게 청교도들은 단순히 그냥 막 무대뽀로 그냥 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뭐 따지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청교도들은 그 영혼이 진짜 그 영혼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여튼 최대한 다 끌어내가지고 그 영혼이 어떤 면에서든지 구원의 안식과 확신, 또 성화,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정말 배려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이런 그 사역의 방식은 참 정말 우리가 이제 이거 배워야 돼. 우리가 이런 것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보고 그냥 단순한 처방을 해주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이 어떠한 영적 고뇌를 겪고 있는지에 대한 그 어떤 같이 헤아려 보는 거예요. 같이 헤아려 가지고 그가 정말 어느 부분에서 믿음과 확신이 떨어졌는지, 뭐 죄를 졌는지, 아니면 어떤 믿음이 어떤 교리를 잘못 이해하는 건지, 말씀을 잘못 혹시라도 또 오해하고 있는 건지, 알아야 될 어떤 말씀을 혹시 모르고 있는 거 아닌지, 그러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영혼들을 접근하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진짜 영혼의 의사라고 할 만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즉 믿음의 이러한 그 처방, 이런 믿음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궁극적인 근거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아주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다 이미 마련이 돼 있다라는 이러한 그 가르침은 어때요? 이러한 가르침은 모든 인간의 구원과 위로의 근거에 가장하되 터요. 반석. 매일매일 그 안에서 그냥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영적으로 막 일깨워 주는 것은 아주 성도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중요성을 부과하는 거예요. 자, 우리 뭐 나머지는 다음에 우리 그 교회 정치를 빨리 끝내고 최대한 빨리 끝내고 이거를 남은 그 시간을 요거를 지금 내가 할 생각이에요. 요것도 완벽하게 지금 끝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요 책을 잘 할 때 실천적 사역이 아주 많은 도움이 돼. 오늘 배운 것도 굉장히 우리가 은혜 언약에 있어서 은혜 언약 자체가 사변적으로 흐르면 안 돼요. 대체로 은혜 언약을 사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은혜 언약이 무슨 뭐 이렇게 큰 도움이 되느냐 그랬지만 실제로는 안 그래요. 은혜 언약은 왜 이게 신학의 왜 그 가장 뼈대 중심이 되느냐? 은혜 언약은 신자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한다. 우리가 설교를 하든 가르치던 이 은혜 언약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생명과 복음의 중심, 코어예요. 복음의 중심에 딱 자리 잡을 때 아주 굉장히 강력한 영적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168페이지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